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시작에 이 복음,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시작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로마서가 9장에 와서 이 13절에 먼저 말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말라기서에서 말하기를 이 구약 성경의 말라기에 기록되기를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랑의 복음이 온 땅에 퍼졌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기회를 주셨죠.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무나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주일날 봤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이 말씀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알았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이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요.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요. 이것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게요. 이 똑같은 단어가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니 여기에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자기 소유예요. His own.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똑같이 His own이에요. 이것을 같은 다른 단어처럼
번역이 된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 그게 아니라 자기의 것에 오매 자기의 것이 영접치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자기의 것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는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번역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죠. 자기 소유에 오매 자기 소유가 영접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에만 문자 그대로 번역했어요. His own, 자기의 것이에요. 이것이 똑같은 단어가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게 His own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것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다시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9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실제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때 시대에 이런 주제가 나왔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느냐? 주님이 11제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도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저 주님은 다 끝까지 사랑하냐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은요,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만 만나주세요.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그분을 믿게 하시려면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면 되잖아요. 근데 안 보였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들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들만 만나주세요. 이게 주님의 공의죠. 공평하신 분이시죠. 근데 오늘날은 사랑의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가 성경에 없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사랑의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복음, 그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역사할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없죠. 근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탕자의 비유에 예수님 말씀에 큰아들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큰아들의 입장에는 아니 나는 일만 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탕자, 그를 위해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큰아들이 대노했잖아요. 집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를 냈어요. 아버지에게. 왜 그렇습니까? 이 큰아들이 보기에 아버지가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나는 이것이 내 뜻이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불의가 없죠. 근데 우리 눈에 누구에게요? 자기 의에 있는 사람들이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1년 동안 이제 한 해가 다 갔지만 1년 동안 제가 살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이 자기 의예요. 그리고 그 자기 의에 대해서 말할 때 자기 의는 용서하지 못해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면서 내 모든 죄가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남을 용서하지 않는 자가 그 용서를 받지는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가장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주님이 상처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제 가슴에 상처를 내주셨어요. 가슴이 베어서 아플 만큼 상처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상처 속에 자기의에 대한 교훈을 제 가슴에 넣어주셨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에 빠져 있는데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믿음의 의를 자기가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불공평해 보이는, 불의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지난 한 해 동안, 한 해가 다 가면서 욥기를 그때 나눴습니다. 뭐냐면 욥의 자기의가 드러났잖아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욥의 의가 드러났잖아요. 주님이 욥에게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억울하다, 이런 일을 당한 게 억울하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욥의 자기의예요. 탕자처럼 자기의가. 이렇게 된 다음에 14절에 주님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그분에게 불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에게는요, 15절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15절에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갑자기 로마서 9장에 이르러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을 말하겠다.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모세는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 히브리 백성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발각되어서 바로왕이 노하니까 도망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40년 만에 그제서야 나타내 주셨어요. 40년의 기간. 왜 주님이 즉시 나타나지 않았죠? 왜 40년이나 걸려야 했습니까? 40년에 걸린 다음에서 이제는 나는 목동이야.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어머니를 통해서 준비된, 들어왔던 하나님의 미션. 주님이 나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을 건져내 줄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죽을 뻔했던 나도 살려주셨는데, 갈대 상자에 모세라 그랬어요, 이름을. 나를 살려주셨는데, 근데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자기의로 했던 것은 주님이 다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놀랍게 사도 바울이 모세에게 이르렀던 말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강조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모세가 한 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움직일 수도 없고, 우리가 다른 박질 간절히 행했다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하십니다. 물론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이거 부닥치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성경의 아모스에서도 주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우리를 보고 주의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닥치는 점들이 있죠. 주의 영광을 볼 때도 부닥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치우쳐짐으로 말미암아 부닥친 말씀들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왜 로마서 여기를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를 인용했나요? 출애굽기 33장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한 것 33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때 말한 거예요. 놀랍게 출애굽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말하는데, 이것은 주의 영광을 보면 죽어요. 그는 죽는 줄 알면서 그는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네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거 너 알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도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주의 영광을 보기로 합니다. 참 놀랍죠. 죽고자 하는데 주님은 그를 살게 하세요. 너 내 영광을 본다고 살 수 있는 길을 말해줘요.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다. 너는 그 반석, 한 장소 거기에 있어라. 거기에서만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바위 틈에 너를 덮어놓겠다. 죽고자 하는 모세를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어디요? 바위 틈, 반석 사이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시려는 거예요. 아니, 주의 율법에 의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이 죽고자 하는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주님이 버리셨죠. 주님의 생각은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다. 나를 본 자는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모세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상충되죠. 이것이 주님 만나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오직 하나, 바위 틈, 반석,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위 틈이에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는 자만 삽니다. 그분이 뭐예요? 내일부터 나눌 텐데요. 그게 주의 영광이에요. 지금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했잖아요. 이 영광을 보면은 구약에는 율법에는 죽게 돼 있는데 놀랍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이 아닌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말했을 때 답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한 해 동안 살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요, 영광이라는 단어에 이르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도달하게 하신 게.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영광을 보면 죽어요. 근데 하나,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이 육체 안에 계세요. 육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인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이 육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 12장에 이사야가 말한 것을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은 영광이었어요. 처참하게 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 빛을 쳐다본 즉 살더라. 주님이 살게 할 줄로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추운 겨울에 얼음에 언 이 새벽에 주 앞에 모였습니다. 못 박히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골고다 언덕에 벌거벗김을 채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골고다로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가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